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한 40여일 동안 땅에 더 거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거기 그때까지 주님을 쫓았던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있잖아. 그걸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그게 무언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당신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전부 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게 한 120명쯤 되고, 그리고 한 열흘 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에 계신 40일에다가 그 다음에 한 열흘 이제 더 지났으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 50번째 되는 절기,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이라고도 지칭하지만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바로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 교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의 강림 없이 교회가 늦추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교파가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다 오늘 교회가 시작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가톨릭 교회가 됐든 정교회가 됐든 우리처럼 개신교회가 됐든 모든 교회들, 장로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모든 교회에 오늘 생일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교회가 진행되어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아주 넓게 이렇게 그 입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죠. 한쪽에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성경엔 그런 게 있는데 나하고는, 그건 내 일은 아니야, 내 사건은 아니고, 나는 그거 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도 난 여전히 교회 주일이면 가고, 여전히 11조도 바치고, 여전히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하고, 저 같은 목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나하고 직접 관계 안 띄워도 상관없다 이러고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전 껍데기만 다니는 거지, 성령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이건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그건 헛다닌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딴에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 그것만 전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좁게 편협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우리는 어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까이 있든지 이쪽으로 가까이 있든지. 근데 이건 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나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징조입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식욕이 발동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딴 사람들은 저 문 밖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러고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바로 내 앞에 식탁에 차려져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지금 45이 되셨는데 그 음식이 맛을 모르시겠다는 거야. 아무 맛도 없다, 아무 맛이 없다.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맛있는 걸 드려도 맛을 모르신대. 미각이 다 죽은 거지, 식욕이 다 떨어지신 거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기운이 쇠하여지신 거야. 이제는 건강하시지 않은 거죠. 그게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지. 건강한 사람은 반응을 하잖아요. 침이 고이고 먹고 싶다, 그리고 맛있겠다. 성령에 무관심한 분들, 성령 나는 몰라, 없어도 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잖아.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밝혀. 음식에 설탕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뭔지 몰라. 이거 중독된 거죠. 이거 중독된 거야.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에베소, 거기에 교회가 있었죠.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물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잘 몰라요. 성령이 계신 것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들어는 봤지. 여러분이 혹시 나 성령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겁니다. 제가 막 성령을 매일같이 얘기 안 했어도 성령을 왜 못 들어봐? 근데 이 사람들 성령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세례 받았냐?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의 세례 받아야지.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준비하는 거야. 그거는 회개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그분을 제대로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 그건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한 12명쯤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럼 방언하고 예언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한두 모습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현상과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러기도 하고 병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일생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징조다. 그걸 스스로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의 역사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요단강이 맨날 갈라져? 홍해가 맨날 갈라지냐고. 오늘날 안 갈라지잖아. 요단강이 오늘날 안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없었다고, 그거는 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랬다는 얘기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있기는 있었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될 수도 있다고. 홍해 대부분은 세상 사람은 갈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갈라졌어. 근데 갈라졌다고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 때에 그때에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그때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하고 뭐하고 했던 거,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다. 그거 그때에는 그럴 수 있어. 그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신 거지. 그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도 믿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령 이해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방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또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있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은 누구이신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몇 가지 좀 추려서 요약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냥 신을 하나를 믿든지 둘을 믿든지 셋을 믿든지 뭐 다신론이 있잖아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하늘신도 믿고 땅신도 믿고 바다신도 믿고 이러면서 믿는 다신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만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뭐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잖아요. 알라를 믿는다. 하나의 신은 하나야. 내가 믿는 신 외에는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 믿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으면 우상이다, 우리는 범죄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믿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셋이라는 거야. 셋인데 하나이고 그냥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뭐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이 하나냐. 이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 하나님이 셋이라는 거야. 그 인격이, 그 위격이 삼위, 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위가 삼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 그 아들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이 육으로 오신 하나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은 육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성령님은 그냥 영 그 자체이셔.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회개케 하는 영, 많은 이름으로 불려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긴 했는데 사실 33년만 우리와 같이 계셨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그것도 33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자리 속에, 그리고 공간으로는 팔레스틴, 그 베들레헴과 갈릴리 그 지역 속에, 거기 33년 동안 계셨던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은 33년 동안에, 근데 그 나머지 오늘까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 성령은 그냥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많이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감화력, 어떤 감동하는 그 무엇, 뭐 요가하면은 요가 해가지고 무슨 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듯이 말이야, 어떤 신비로운 신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오는 기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셨더니 속이 뜨뜻해졌어, 이 뜨뜻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보았는데 그 일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무언가가 물뚝 일어나서 그래서 되어지는 그냥 감동력, 감화력, 이런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 그냥 우리들에게 기운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떤 에너지의 무슨 근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 그게 성령이야. 아니,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을 대명사로 표현할 때는 그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써야 돼. 성령님, 성령님, 성령 또는 성령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말은 우리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분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대화가 이루어지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그와 교통할 수 있는 분, 인격적인 존재다. 그 성령을 무슨 주술 외우듯이 말이죠. 어떤 기운을 내가 입어야지. 이 나무, 소나무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또 뭐 땅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을 가도 무슨 뭐 그 자기가 그렇게 세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센 데라면 거기 가면 그거 써 있더라고. 여기가 자기가, 물론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떤 뭐가 이 위치상 그러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무당들이 좋아하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계룡산에는 뭐가 강해, 뭐가 어떻게 돼, 그런 기운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이상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 어떤 힘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처음에 예배 찬송을 부를 때 탄식하시는 하나님, 탄식하면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으셔서 이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비로소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창세기 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운행하셨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속에서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는 2000년 전에 들어오셨지만 그 전 영원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지만 실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께서 잉태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게 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져있고 멸망할 우리들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 속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마치 예수도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데 그게 새 생명이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어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신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령님은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머리로가 아니고 경험으로가 아니고 감정으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내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어. 이것은 성령의 여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없어도, 방언하지 않아도, 예언하지 않아도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매만이신 거야. 성령이 당신을 터치하신 거야.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읽어도 기억하게 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거 다 성령의 역사다. 이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예배 전에는 뭐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잠깐 올라갔어요. 그런데 눈에 낯이 익었어. 왜냐하면 한동안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데 딱 여기 앞자리에 여기 가운데 여기 앉아가지고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뭐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는지 몰라. 그래서 저분이 나이도 연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겠다. 그리고 아마 필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기 이사 오셨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 새롭게 오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그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나가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신 분인데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직분이 없어. 그래서 혹시 직분 안 받으셨어요? 직분이 없대. 그러시냐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꽤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2단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다니셨어요? 작년 말까지 다녔대. 네? 그랬는데 오늘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 누가 안내했어요? 아니 뭐 이 근처 아파트 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암만 해도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번민을 하고 고뇌를 했겠죠. 그러고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고는 이제 이사도 오시고 아마 그렇게 겸사겸사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닌 뭐는 있으니까 오셨다가 이제 얼마 만에 그냥 뭐 아주 예배 시간에도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보면 알거든. 벌써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집중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아주 막 그렇게 하시는 저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는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는 오늘 결정을 한 것 같아. 오늘 제가 신천지 조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신천지는 안 해요. 신천지 더 어려워. 신천지는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얼마나, 저는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누가 안내도 안 했는데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셨네요. 왜?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고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걸 알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성령이야.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누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기도했대. 자기를 위해서 30년. 한 분은 큰 누님은 세상을 떠났고 작은 누님은 아직도 계시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알게 하신 거지. 성령의 역사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해요. 그리고 딱 중심을 잡았어. 당신 부인은 아직도 그 교회에 나가고 있대. 그 자녀들도 거기 다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다 데리고 와야 할 존재들이지. 그분들이 가족들이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읽겠습니까? 문학으로 읽겠지. 철학과 사상으로 읽겠지. 일단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려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니까. 우리도 그 감동을 가지고 같은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지. 전파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 전파를 내가 주파수로 잡으려고 하면 이 무선 마이크도 주파수를 우리가 다 사요. 돈 주고 매달 다 산다고. 그래서 허락된 주파수가 되어질 때 여기서 소리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들고 있다고 소리가 나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성령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를 돕는 분. 이게 성령님의 아주 특징 중에 귀한 특징이거든. 대언자가 되신다. 내 변호사. 우리는 다 개인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변명해야 되고 궁색하고 우리가 뭔가가 허물이 많을 때 우리 대신 변호하는 든든한 변호사가 있어. 그 변호인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아뢰고 우리의 입장을 변론하고 우리의 처지를 대신 고하는 대언자, 변호자. 이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해요. 다 위로받을 사람들이야.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하다가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사도행전 보면 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해 나가시는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간다 그럽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 도움이,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조력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히라보는 되어 있는데, 그 파라라는 말은 가지런히 내 옆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패러렐, 가지런히 평행 주차하잖아요. 여기다 한 대 대고 여기다 한 대 대고 평행. 패러렐 파킹 안 해요? 여기 나란히 돼. 내가 여기 있을 때 주님이 여기, 내가 여기 있을 때 주님이 여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뒤에서 돕는 것도 좋고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도 좋은데,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가지런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반려자가 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가 가도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가는 게 당신들에게 더 유익해. 왜? 이 성령님이 계시니. 이 성령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를 않는다고. 이 성령님에 관심이 없어. 세상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얼마나 위로받을 자를 찾아다녀. 얼마나 우리가 상담할 자를 찾아다녀. 애들 입시 문제도 상담해야 돼. 사업 문제도 상담해야 돼. 은퇴할 때 상담해야 돼.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위로자가 있을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카운셀링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슬러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예요. 우리의 상담자야.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근데 왜 성령에 관심이 없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변호사도 두려고 하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든든한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잖아요. 자문을 구하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가지런히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내 대언자, 내 변호, 나를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 이렇게 얘기해도 성령에 관심이 없으시면 난 몰라요. 여러분이 딴 데서 찾으셔. 성령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시간 보고 하루 지났네. 간단하지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떠나지 마,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리고 기다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리고 붙든 다음에 어떻게 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때가 되면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성령은 기도가 제일로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어떤 기도했을까요? 자식 걱정하고 아이고 밥도 못 차려주고 왔는데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거 했을까요? 성령을 사모했겠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겠지. 갈급했겠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간절히 사모했겠지. 그냥 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흡입했겠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시더라고. 딱 앉아. 딱 일부 예배 오시는데 저기 앉아. 여기 앉아. 딱 정중앙에, 목사하고 정중앙에 앉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제 설교를 듣기 전부터 깨달은 거지.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 가르쳐줘도 안 믿어. 근데 스스로 그런 깨달음이 왔다. 어떻게? 성령께서 교사가 되신 거지. 성령께서 지도자가 되신 거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성령을 기다려가고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말이야,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할 수만 있으면 걔가 시원찮은 걸 구해도 네가 좋은 거, 이것보다 이게 좋은 거야, 그러고 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일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그러니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니 주시겠니? 왜 아니 주시겠니?
아버지가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거는 아니고 딴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자꾸 나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건 이제 없어도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했는데, 얘가 말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그래 내가 이거 벌써부터 준비하고 가져가, 이건 네 거야. 그리고 왜 아니 주시겠느냐? 왜 아니 주시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못 받을 분이 많을 거예요. 건강을 구하는데 건강이 지연되는 분이 있을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싶은데 금방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해결되어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주시는 것,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단 말이죠.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모르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지연시키시겠습니까? 1년 뒤 아직도 나는 아니야. 딴 걸 구하십시오. 딴 걸 구하셔. 그러나 아니라면 주님, 그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보내시옵소서. 여러분의 것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